굿모닝.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8월 20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피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이틀에 걸쳐 저주의 긴 목록을 읽은 심정이 어떠하셨습니까? 무덤덤하셨나요? 아니면 무서우셨나요? 묵상이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 나를 읽고 시대를 읽고 하나님을 읽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성경을 읽고 계신지 나 자신의 성경 읽기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읽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절망 속의 희망이 되고 그래야만 회심으로 응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언약을 맺고 언약으로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번에 걸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에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땅에서 쫓겨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을 극적으로 되돌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철저한 회개와 자복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을 대항했던 죄악뿐 아니라 그들의 조상의 죄악까지 자복합니다. 그들이 처해 있는 현재 상황이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마음을 겸손히 해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할례받지 않은 마음입니다. 할례받지 않은 자라는 말은 이방인과 다름없다라는 뜻이죠. 그들의 마음이 이방인과 같이 패역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마음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을 거역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제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포피를 베어내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완악했던 마음을 돌이킬 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새롭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 기억을 깨우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이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재앙의 의미를 깨닫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각에서부터 자백이 나오고 속박에서부터 자유가 나오는 것이죠. 자유보다 죄를 깨닫는 자각이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하는 자백이 먼저입니다. 축복은 회개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나면 백성들은 이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마저도 기쁨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맹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형벌은 힘겨운 일이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받음으로 구원과 회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힘겨운 형벌을 기쁨으로 감당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셨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으며
그에게 셀 수 없을 만큼 큰 민족을 주시고 열방의 복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다시 기억하신다는 말은 쫓겨간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돌이키시고 열방의 복이 되게 하겠다는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재앙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회복의 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며 자복할 때 회복은 가능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여서 애굽의 빗장을 여시듯 재앙의 먹구름을 걷어내겠다고 하십니다. 다 끝난 것처럼 보였던 관계가 새롭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절망 중에 희망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회개 때문이 아닌 그분의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랑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싫어하고 거역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결코 깨트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은 범죄한 그들에게 분노하사 그들을 쫓아내셨지만 그 진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조상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언약은 시내산에서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비록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시내산 언약이라고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이라고 언급하였기 때문에 시내산 언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셨던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던 것처럼 시내산에서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는 그들의 멸망이 아니라 백성들이 깨우침을 받아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을 회복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레위기에서는 전체 서술을 마무리하는 요약 진술이 3차례 정도 나오게 되는데요. 첫째는 제사법을 마무리하는 7장 38절이고 두 번째는 지금 본문인 26장 46절이며 마지막 세 번째는 레위기 전체를 마무리하는 27장 34절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성결법전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성결법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통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자녀로서 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그 삶은 고난과 불편한 삶을 감수하지 않으면 살 수 없으며 그렇게 살기 원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이 성결법전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을 유지, 회복, 발전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 법도를 따를 때의 축복과 거부할 때의 대가를 분명히 가르칩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부디 거룩함과 순종이 삶의 방식이 되어서 복된 길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긴 저주 목록의 끝은 희망의 약속이었습니다. 징계의 목적이 형벌에 있지 않고 회복에 있기 때문입니다. 경고도 죄에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호통이고 돌이키면 산다는 호소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에 진심 어린 회개로 응답합시다. 그것이 바로 희망의 길이고 레위기를 주신 진짜 이유입니다. 아멘.